우리 신앙적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행복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행복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요즘에야 자기가 낳기 싫어서 아이를 안 낳아요. 그죠?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고, 이게 요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특히 누가요? 여인이,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거나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아브라함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적인 하갈을 아내로 주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해요. 사라의 몸종이거든요. 종이에요. 종인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상속자를 낳으라고 아내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애입니다. 20대 젊은 애, 10대일는지도 몰라요. 어린 애입니다. 여자애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주인인 사라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 이러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요즘에야 다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만 이때만은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이미 망해버렸고요.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서서히 무너지다가 주전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은 다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무엇까지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까지 가지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단지, 이런 게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돌판이 거기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바벨론이 훔쳐가 버리고 난 후에 없어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짓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세 번째 지어요. 근데 그때는 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해 버리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돼버린, 그리고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앞에 그 당시 상황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54장을 시작하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노래여야 되냐면 통곡하는 노래가 되어야 해요. 난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노래일 겁니다. 난 어쩌라고 이런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할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냐면 난 행복합니다. 이 노래 하라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고 다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볼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난 행복하다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어쩌다 저 지경 됐을까? 저를 끌끌 차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행복하다는 것을 노래해라, 노래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물론 살아가는 모습이 요즘처럼 풍성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즘처럼 악하진 않았어요. 절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 참 마음을 해프게 했던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지진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폐허처럼 무너져 내렸고요. 리비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젠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대요. 지중해로 물에 쓸려 내려간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데요. 시신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지중해로 쓸려 내려갔어요. 지금 그젠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쓸려 내려갔던 시신들이 다시 해안가로 밀려온대요.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시신을 지금 수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플까. 홍수가 있기 전에 모습하고 홍수가 있고 난 후의 모습을 지도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거 너무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노래하라는 걸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도, 아무리 육신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과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요, 그건 잠시 며칠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린 좋지 않은 사람들과 편치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맛이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우린 있습니다. 내가 잠깐 내 삶의 상황이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와 좋다라고 말한다고 이것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 봤어요. 낳아보지도 못했어요.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냐? 너는 행복을 노래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지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구속자 되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고 노래해라.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와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서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세상에 너희 같은 백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내 집도 없어요. 내가 농사지을 밭도 없어요. 내 삶의 터전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천막 치고 살아요. 내일도 구름 기둥 떠나면 나도 같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어서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요, 거기 느피림 자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경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 땅은 사람 살기에 좋지 않은 땅이더라. 뿐만 아니라 가서 봤더니 거기 느피림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사인지 우리 그들과 싸우기에 이길 자신 없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성벽을 보니까 얼마나 육중한지 우리 그 성벽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느피림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까지 왔다는 소식을 이미 그들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비상입니다. 전쟁 준비하고 무기를 가다듬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느피림 자손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싸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집도 없는데, 농사질 땅도 없는데, 여전히 텐트 치고 사는데, 들어가 봤자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을 받았다. 세상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33장 29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5절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아멘? 내 남편이시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분이 창조주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그런 분이 네 남편이니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남편 되어서 네 곁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누구도 너를 손가락질하면 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누가 너를 없인 여긴다면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거야. 네게 있어야 할 것들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다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행복한 사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5,000명, 성사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이 말합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에게 빵 한 입씩만 씹을 수 있게 준다 할지라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돈 200데나리온도 문제지만 여긴 빵집이 없어요. 빵집이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빵을 구해가지고 먹을 걸 준답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안드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사내 녀석 하나가 선생님 드리라고 가지고 나온 작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는 건 택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우린 잘하는데 결론은 알지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얼마나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이상한 호기심이에요. 이게 언제 그렇게 뻥튀기가 됐을까?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 성경이 없으니까 이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은 이거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요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타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면 그건 내 자랑거리입니다. 나니까 이런 일 했지. 내가 이거 한 거야. 그건 내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난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었어. 난 이거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일이라 내가 순종했더니 되던데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자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거 할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순종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며 살자. 아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간증거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이지만 내가 네 남편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행복함을 노래해라. 장막을 넓게 펴라. 말뚝을 받고 끈을 늘여서 장막을 넓혀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남편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을지라도 환호성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여행하며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세상의 행복은 쓰레기처럼 다 던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애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처럼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선물을 우린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막을 넓게 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장막터를 넓게 펴는 믿음의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